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3번째 강좌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5월 현재 아모스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아모스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항상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에 대한 회개의 촉구, 그리고 심판의 임박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회복의 날, 그날이 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날은 회개치 않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는 심판의 날이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심판의 신학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 이 양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말씀을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음을, 그리하여 이 사실을 알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났을 때는 그 심판 또한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포로가 선언되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살펴볼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교만으로 인한 심판의 선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포로가 됨을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묵상할까 했는데, 심판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를 돌이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을 부탁하고 계세요. 현재 우리가 아모스서 말씀을 볼 때는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됨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며, 이 세상 속에서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속사를 의지하면서 구속사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구속사를 계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랍니다. 과거를 이제 얘기하고 계세요. 자,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도 이들은 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항상 혼합된 예배가
그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도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도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너무나 보편화된 사고인데 이것이 얼마나 동시에 죄가 만연함을 깨닫게 해줘요. 나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기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기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 누구에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기뻐야지 하나님께 더 많이 찬양드리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이 없어요. 기뻐하시는 거 선언하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준하고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합되어서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혼합된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과 기준이 다른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만 더할 뿐이에요. 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라.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심 사상에서 자세히 박윤호 목사님의 강해짐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것에서 보도록 하고, 결론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혼합된 종교 생활을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했던 그 모든 것은 결국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너희들이 그것을 지고 가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느니 그 노예됨으로 인해서 다메섹 밖으로 끌려가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이거 스데반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섞어 쓰고 싶어하고 우리가 원하던 것들을 우리가 이 신앙 속에서 혼합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 동경하던 그 사회로 인해서, 그 집단으로 인해서, 그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노예가 되고 이들 중심에서도 밖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일하게 역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이젠 그 혈통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한 결혼이 강요됐었고 이들이 이 땅을 떠나서 멀리 다 흩어지게 됐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육적인 혈통은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신앙과 신학은 이미 다양하게 흩어졌고 이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은 이들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이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은 누구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 때문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동참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살리려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떤 모습을 반복하고 있나요? 조상들의 죄악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 했던 것이 우리를 심판하고 공격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바로 그리고 꾸준히 가장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라.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부터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그들은 지정된 의식법을 지키지 않고 지정된 의식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 숭배 의식을 도입했어요. 그들이 과거 조상들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죄책은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에 대해서도 심판하셨고 이 과거의 심판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현재에 대해서도 그 죄책을 묻고 계세요.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시했어요. 지금도 이들의 예배는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신앙적인 자세,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너무 달랐어요. 우선 첫 번째 다른 모습은 뭐였어요? 예배의 장소였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베들과 길갈이었어요. 이것을 정한 이유는 뭐였어요?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왕이 자기 마음에 합당한 예배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것의 장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인간들이 하는 모습이, 사탄으로 인해서 첫 번째 죄가 들어온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또한 그들의 왕 십구, 즉 몰렉신의 산당과 그들의 우상인 기온, 즉 별신이 끼어들었었어요. 이것들을 함께 섬기고 이것들을 섬기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진리에서 떠나 혼합 종교를 섬겼어요. 바로 혼합 종교가 되어 버렸어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의 이교적 형식과 성경 용어가 혼합되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현대 혼합 종교는 뭔가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근본적인 기준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의 혼합 종교의 모습과 현대의 혼합 종교의 모습. 과거에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모습과 불교적인 색채와 유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막 이런 것을 혼합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요즘에는 우리 그런 건 없잖아 얘기하는데, 현대의 종교는 뭐냐면 개인주의가 현대의 종교고, 이 개인주의의 근본 중심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혼합 종교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혼합 종교 자체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나에게 더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것이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시작은 우리가 샤머니즘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결국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생겼던 건 뭐냐면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창세 때 타락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필요한 도구들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니고 다녔어요.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 지금까지 섬기던 이방신을 그곳에 끌고 가서 실컷 섬겨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우상을 섬기자 그들에게 우상을 짊어지고 가는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만 드려줘야 돼요. 예배의 이교적 색채나 세속적 요소가 가미되는 혼합 종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범죄 행위예요.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세요. 용서를 안 하세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바른 신앙 예배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게 돼요. 거기서 더 타락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되어 섬기던 우상을 지고 가서 섬기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은 이런 자들의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메섹은 아모리 시대 사람, 아람,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다메섹 밖이란 다메섹을 가리키며 다메섹 저 너머로 사로잡힐 것을 말했어요. 스데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벨론 밖으로 말했어요. 이는 그 뜻을 인용한 것이지 글자를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징벌하실 때 악인을 도구로 삼으세요. 이제 아수르를 진노의 지팡이로 삼아 이스라엘 선조들이 경험했던 노예 포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밖으로 다메섹 저 너머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포로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킴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도성 안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됐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보다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자기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유혹이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은 겁을 주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될 구속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 말씀과 삶을 통해서 이것이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이것을 받았다면 은혜로 전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을 우리의 자랑과 강압으로 전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함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이 이 내용에 대한 핵심이 적혀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인이야, 죽을 놈들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은혜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이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는 더더욱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승해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적당히 잘 혼합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삶이 지혜로운 것으로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깨닫고 구속사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보고 확인하여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속사를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